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희생양이 아닌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47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죠.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우리는 여기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곧바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로마인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대가 로마의 영향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은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런데요,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펼친 정책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용하면서 정치적인 반란의 기미가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아주 강하게 진압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성전 예배나 종교 활동은 어느 정도 허용했지만 만약 누군가가 한 명을 중심으로 혹은 두 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군중을 이루어서 민족적인 지도자처럼 이렇게 누군가 떠오르게 되면은 로마는 그것을 단순한 종교운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란의 위험으로, 소요로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 땅에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 군중이 모이면 로마는 즉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압을 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일들을 항상 조심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보기에 위험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그런 제한적인 자치권마저 잃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하게 보였던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종하면서 크게 모이게 되면 로마가 이것을 메시아 운동,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볼 때는 반란의 조짐이 있는 아주 위험한 일로 보고 군대를 보낼 수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요, 성전과 민족 공동체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엽니다. 49절과 50절인데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것이니까요. 민족을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공동체에 위기가 생기면 문제의 그 원인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왔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희생양의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불안해질 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주고 그 사람을 제거하기만 하면 공동체가 안정되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 일터에서, 회사에서, 모든 종류의 조직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곤 하지요. 사람들은 공동체가 불안해지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한 사람, 다시 말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53절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요한 사도님은 여기서 놀라운 해석을 한 가지 덧붙입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예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야바의 의도는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가 죽어야 이 세상이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희생을 속죄의 제사로, 희생양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속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희생양이 되어서 죽임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시며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음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을 자처하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참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55절에서 요한 사도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굳이 여기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도 누군가 한 명을 향해서 희생양을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각 가정을 보십시오. 서로 남 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의 백성으로, 한 자녀로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또 희생양을 삼으려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나에게 잘못을 한 그를 혹은 그녀를 용서하고 품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도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유월절 양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밀어내며 희생양을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희생양이 되셨음을 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 탓하고 희생양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